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성령 강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사건은 50일, 시일이 지난 동안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다 잊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었는가 그 사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의 말 3일 안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도 한 달만 지나가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50일이 지났으니 기억할 사람이 없죠. 유대교 지도자 및 바리새인, 사두개인, 교법사들도 예수님과 빚은 논란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깨끗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 이후 50일 되는 오순절날에 갑자기 모든 상황이 눈부시도록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회를 하던 예수님의 제자 및 성도 120명 위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겁내고 소외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그 제자들이 갑자기 놀라운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큰 권세와 능력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를 하고 돌아오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이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의 복음으로 꽉 들어차게 됐습니다. 갈보리 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성령이 오시자 한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 역사적인, 전 우주적인 구원 사건으로 변화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말씀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변화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한 모퉁이에서 아무도 모르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 장사이고 처형해 버리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한 사건이 온 천하를 뒤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50일 동안 조용하던데 왜 갑자기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예수님의 사건을 구원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천하에 나타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첫째로 십자가 고난에 대한 놀라운 새로운 계시를 주고 해석을 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유대교의 이단 두목으로서 이단을 심판해서 처형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실패한 메시아 사건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자 이것은 하나의 처형한 사건도 아니고 실패한 메시아 사건도 아니고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시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사건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처형된 사건도 아니요 메시아 사건으로 실패한 사건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세전에 정하시고 미리 아신 대로 주님께서 내어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들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자마자 십자가는 우연한 일이 아니다. 힘이 없어 유대인에게 잡혀 죽은 것도 아니다. 실패한 사건도 아니라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생을 수렁에 던져넣는데 바로 그 수렁에서 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를, 인간 사이에 지은 죄를, 자기의 못난 죄를 다 청산하고 용서와 의를 주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성령은 계시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은 것이 실패작이 아니라 그 죽으심을 통하여 그 보혈을 흘려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담을 다 흘어버리고 막힌 담을 흘어버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바로 우리 슬픔을 대신 짊어지고 연약과 질병을 청산한 사건이며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축복과 형통과 번영을 가져온 사건이며 십자가 사건은 죽음을 통해서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천국과 영생과 영광을 열어놓은 위대한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성령이 해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지식이 계시되고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갈보리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도 아니요 실패도 아니요 처형당한 곳도 아니라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은혜를 받으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위대한 처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였다, 혁명가였다, 사회운동가였다, 종교가였다. 그러나 그는 실패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해석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건이 여러분과 나 개인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해방과 자유를 주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죄의 포로입니다. 하나님께 멀리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고독의 노예입니다. 슬픔과 질병의 포로입니다. 저주와 가난과 절망의 노예입니다. 죽음과 영원한 멸망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그 사건이 바로 너의 사건이다. 너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버림받은 데서 슬픔과 질병에서 저주와 가난과 절망과 죽음에서 해방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 믿음을 얻으면 우리의 생활 속에 모든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모든 묶음을 다 재어버리고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여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역사를 가지고 출발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된 것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이것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로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같이 계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보혜사입니다. 처음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곁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죄인을 건져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밥을 먹여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천국의 영생과 영광을 주는 거대한 도움을 베푸는 보혜사였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모든 지하들이 절망에 쳤을 때 예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이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서는 참으로 의미가 깊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다르단 말이 헤테로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조용기와 이 책상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로스라는 것은 다르긴 다른데 똑같은 것이 질이 같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내가 알론 파라클레톤을 보내겠다고 말할 때는 내가 처음 보혜사인데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내가 온 것은 그가 온 것이고 그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보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오실 때 거울을 들여다보았죠. 저도 거울을 들여다보고 세수하고 치장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 거울에 있는 그 유리를 잔뜩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리는 안 봅니다. 거울 속에 비추인 자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도 거울을 보고 유리는 본 기억이 안 납니다. 거울에 이마가 번쩍번쩍한 나를 본 기억만 납니다. 성령을 모시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과 같습니다. 성령 안에 들여다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들여다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들여다보면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다 일 마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 와셔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 값주고 사주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집행하고 우리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푸뉴말은 바람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바람을 본 적이 있나요? 바람을 만진 적이 있나요? 바람을 독점한 적이 있나요? 못 보고 못 잡아봤지만은 바람은 우리 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바람을 속에 숨 쉬었다가 뱉었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제3위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옛날 행하던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똑같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며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고 위로해주며 생명과 은혜를 주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살아있으므로 모든 자유와 해방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계시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인데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돌봐주는데 왜 우리가 고아입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진 갖다 놓고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사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아버지와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서 우리를 사망과 음부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행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감으로 성령 보내셔서 예수님 당시에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행하실까요? 성령은 우리와 지금 같이 계심으로 우리를 돕는데 가르침으로 돕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배우지 못하는
성경과 진리의 말씀을 성령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은 성령이 저희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조용기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가르침이요, 성령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못 깨닫고 멀레레 하고 있으면 가르침이 소용이 없지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깨달아 알고 아멘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생각나게 하세요. 어떤 사람 중에 말하기를, 목사님 교회 아무리 와도 목사님 설교 듣고 난 다음 저 문 밖에 나가기 전에 다 잊어버리고 무슨 말 들었는지 한 말도 모릅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할 것 없어요. 저도 여러분 매주일마다 2부, 3부, 4부를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집에 가서 오늘 무슨 설교한지 나 몰라요. 실컷 설교하고 난 다음에도 나도 설교 내용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야 돼요. 옛날 우리 시골에서 콩나물 기를 때 큰 옹기 그릇 밑에 구멍을 뚫어놓고 안방 운목에 큰 옹기 그릇에 나무 걸쳐놓고 거기에다가 그 옹기 그릇 얹어놓고 바가지 두고서 콩을 잔뜩 채워놓고 물 부습니다. 우리 할머님이 늘 나보고 말이, 용기야 잊지 말고 콩나물 단지에 물 꼭 줘라. 어떤 데는 논다고 잊어버리가 하루 종일 물 한 번도 안 준 적이 있어. 그래 겁이 나가 저녁에는 막 잔뜩 부어주는 거라, 잔뜩. 그때 내 생각에 아무리 준들 무슨 소용이 있냐. 밑으로 다 새버리는데, 위에 물 부어버리면 밑에 다 새버리는데 왜 이렇게 콩나물을 키울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밑에 다 빠져도 콩나물은 두룩두룩 자랍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고 다 잊어버려도 은혜의 살이 두룩두룩 진다고. 그러므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지나가면서 은혜의 살은 다 끼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할 때 기억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다 잊어버려도 나중에 내가 살아갈 때, 위험을 당할 때, 고난당할 때, 고통스러울 때, 이럴 때 그 말씀이 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 가운데 와서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평안이 우리 마음을 꽉 잡아주셔서 이 불안한 세계 속에서 평안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상처 투성인 세상에 내가 남에게 상처도 주고 또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곳에 성령이 와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용기를 다시 얻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하여 또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여수 순천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할 때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아침에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기차 2등 칸에 타고 여수까지 갈 동안에 잠을 자야 되겠다고 눈을 감고 있는데, 영감 한 분이 내 앞에 타는데, 이 두루마기를 입고 타는데, 그 아들, 딸들이 와서 보따리를 다 얹어주고 바깥에서 손을 흔들고 야단이. 그러나 저는 나는 잠을 자고 있는데, 기차가 떠나가지고서 용산역을 딱 지나가는데, 성령이 자꾸 마음속에 전도해라. 아유, 좀 잘나 그러는데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또 전도해라. 그 눈을 떠서 보니까 영감 보니까 완전히 고구마 할아버지라. 내가 무슨 전도해서 알아들을 영감이 아니요. 아주 고구마 할아버지. 큰일 났다. 근데 또 전도해라. 그래서 이제 기차가 서울을 벗어났을 때 들판을 바라보 할아버지, 그때 가을이었습니다. 풍년 왔죠. 햇빛이 비치고 올해 비도 적당히 오고 와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풍년 왔어요. 그러니까 풍년 왔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이걸 누가 주는지 압니까? 우리가 또 일 열심히 해서 됐지. 아니요. 햇빛은 하나님이 주시고 물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결실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쟁이구나. 그럼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보소! 경찰관 이리 오세요. 우리 아들이 2등칸 편안히 타고 가라고 날 갖다 주었는데 이 양반이 자꾸 나보고 예수 믿으라 해서 내가 시끄러우면 못 살겠다. 그때는 철도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 철도 경찰관이 뛰어와서 날 보고 여보시오, 이게 교회인 줄 압니까? 대한민국 교통부 철도입니다. 여기서 그런 전도하지 마시오. 어찌 부끄럽고 모든 사람이 다 날 쳐다보고 민망스러운지 내가 막 팔짱 뛰기고 지옥에나 가거라. 내가 전도하는가 봐라. 근데 또 성령이 전도하라. 안 해요? 나 절대 안 해요. 또 철도 경찰 부를 건데 뭐 내가 왜 하노? 그래가 잠이 들었는데 깨우더라고 나를. 그래 놀중에 그 영감이 진로 소주 2병을 딱 사가지고서 나를 깨우면서 젊은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젊은이에게 너무 잘못한 것 같다. 청피를 주고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화해를 하자 하면서 소주 2병을 내가 샀으니까 한 병은 젊은이가 마시고 난 마시고 그러면서 바짝 마른 그 수루매를 뭐라 그러지 우리 한국말로? 문어? 문어 아니야. 오징어. 미안해요. 이 오징어가 왜 생각이 안 나나. 바짝 마른 오징어 2마리를 사가 하나를 주어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나는 진로보다 더 좋은 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 그러면 그 술이나 나눠 먹자 그러지. 그걸 감추어놓고 난 다음에 내가 주는 술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술입니다. 또 예수정이라고. 예수 믿으면 성령의 술을 주시기 때문에 더 좋다고 그러니까 아이 잔소리 하지 마라. 안 마치려면 내놔라. 그 주니까 내 앞에서 진로 소주 2병을 다 들이킵니다. 그래야만 내가 전도 안 하고 가면서 그래 대전에서 전라선으로 갈라지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와가지고서 막 짐을 두시고 나를 깨워요. 근데는 앞에 있는 영감님을 잘 아냐? 잘 모른다고. 왜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술이 취해서 바람 쐬러 나간다고 달리는 기차를 안고 있다가 떨어져서 적살했던 거예요. 그때 내가 간이 사람의 생명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자꾸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 불과 몇 분 후에 죽을 사람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을 하더니 그로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느니라. 참말입니다. 요사이 우연히 축대 밑에 지나가다가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벼락같이 죽어버린 사람도 있죠. 종로에 건물 하는데 그 밑을 지나가다가 건물이 밑에 덮쳐서 또 죽었죠. 요사이 죽는 일 많아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러므로 또 우리에게 와서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우리가 세상을 따라 나가고 죄를 따라 나가면 성령이 책망하십니다. 성령이 마음에 고통을 주고 기도가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의 책망함으로 회개하고 돌아올지 않을 수 없도록 성령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쟁이가지고 요사이 우리 한국에 점쟁이들, 무당들이 6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미쳐도 분수가 있지. 여러분, 성동구청 산하 미아리 고개에 점촌을 정부에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돈을 들어 점촌을 만들어서 간판도 만들어주고 특구를 만들어주어서 그래 우리나라가 이제는 점치는 나라가
되겠단 말입니까? 귀신들을 특구를 만들어줘 가지고서 귀신들이 그래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겠단 말인 것입니까, 여러분? 귀신을 믿고 살겠단 말입니까? 귀신 따라 살겠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정부가 점촌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거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샤머니즘이나 점치는 것은 윤리와 도덕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뭐 회개하라, 올바르게 살아라, 진리를 따라 살아라, 그거 아닙니다. 무조건 하고 요행수를 바라게 합니다. 지나간 과거야 누가 몰라요? 사람도 알죠. 그러나 지나간 과거, 지나간 것은 귀신이 알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를 맞추므로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러나 미래 예언은 온통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미혹되게 해서 자기 영혼을 파멸시키게 합니다. 불안과 공포를 갖다 주고 요행수를 바라게 하고 노력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부적이나 붙여서 뜨기게 하고 또 원수 갚을 사람은 사람 갖다 걸어놓고 그냥 송곳으로 찌르고 바늘로 찌르고 해서 저주하는 일을 하고 이것을 정부에서 조장하는 그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과학적인 세계에서 미신 조장을 하지 못하도록 미신 타파 운동을 하는데 나라가 국민의 세금을 써서 점촌을 만들어주다니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국민일보만이 그것을 적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초록이 동색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말도 안 합니다. 국민일보에서 여러분 대서특필로 어떻게 점촌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우상 조장을 할 수 있느냐, 이래서 국민일보가 우리 한국 사회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직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죠. 성령은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고 참되고 올바르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들은 다 참되고 진실되고 충성되고 탐욕을 떠난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장래일을 계시해 줍니다. 우리에게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성도 잘 내고 염려도 잘하고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성격을 성령님은 도와주셔서 그를 극복하고 이기도록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로 하여금 튼튼하게 해주시고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성령께 의지하면 곧장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가 안 나오거든 주기도문 한 대뿐만 외워보십시오. 그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베풀 뿐 아니라 우리를 돕는 자로서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정교사를 갖다 놓아도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면 가르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보혜사로서 우리와 같이 계셔도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바라지 아니하면 성령이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오늘날 또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놀러 왔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생활이란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생활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셋째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았죠. 성령 안 받고 예수 믿을 수 없지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쳐주셔서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하나님이 무장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바로 우리에게 무장해서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진을 회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인이 훈련받아도 무장 안 되면 적과 싸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무장되지 아니하면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진을 회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이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숨어있고 한 사람에게 전도한 적도 없고 귀신 한 마리 쫓아낸 적도 없고 병 고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갑자기 변화되었습니다. 거대한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능력과 권세로 무장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하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이튿날 안진뱅이 한 사람 일으키며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온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꽉 채워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성령 세례 꼭 받아야 돼요. 성령이 이미 믿을 때 인체 있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무장을 해 주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계시의 은사로서는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오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내 모르는 것을 알려주시고, 영분별의 은사는 사탄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발성의 은사 가운데는 방언하는 은사가 있고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의 은사로는 믿음의 은사, 기적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 세례 받으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제가 해외 선교를 많이 다니는데 제3세계에 들어나 가면은 대개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불교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슬람교, 그렇지 않으면 힌두교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예수를 그냥 전달하면 우리도 다 종교 가졌는데 너도 너희 종교를 전하는구나. 그리고 관심을 안 기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개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절름발이가 걷고 암이 떨어져 나가고 장님이 보고하면 이야말로 다 같은 종교지만은 여기에는 특별히 살아있구나. 그래서 3,000명, 5,000명, 10,000명씩 쇄도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 11절에 바로 그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러므로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로 무장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런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에게 또 사역의 은사를 주십니다.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구원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사역의 은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세요. 우리 남녀 선교회 회원들 오늘 하루 종일 저렇게 서서 일합니다. 이분들 사역의 은사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일 안 해요. 교회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고생만 실컷 해도 그래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역의 은사를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봉사하는 은사를 주게 된 것입니다. 은사 안 준 여러분은 안 하잖아요. 앉아서 그냥 예언 보잖아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로 8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바른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구원하는 자면 구원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와 같이 섬기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안 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매주일 매수요일 온 세계 다니면서 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천재도 아니고 만재도 아닌데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계시가 마음속에 자꾸 부어지는 것입니다.
레마가 부어지기 때문에 매주일 새롭고 새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신학교에 공부해서 주의 종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예 웃기는 소리입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주의 종이 되어 어림도 없어요. 그것은 그냥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단과 사설이 안 되고 정통적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지식을 얻는 사람이죠. 강단에 서서 복음 증거하는 것은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오면 여러분 학교 학력이 없어도 박사학위가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성령의 은사로 역사하면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40년 동안 목회를 하고 난 다음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임하여 있구나. 왜? 강단에 서서 말씀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은데 강단에서 내려가서는 누구하고 입다툼해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말이 안 나와. 자꾸 더듬어지고 성격만 급해지는데 강단에 서기만 하면은 담대해지고 조리 있고 줄기차게 말씀이 나오는 것. 이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은사를 받지 않고 목회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을 저는 감사하고 성령의 은사로서 오늘 목회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와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모두 다 은사를 주십니다. 크고 작은 은사를 성령 세례 받으면 다 주는 것입니다. 은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은 비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우물이요 불 없는 화로요 열매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없습니다. 알맹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1958년 5월 18일 날 불광동에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새벽기도, 주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매일같이 하나님이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 천막교회에 성령이 임하여 주십시오. 24명 앉는 가만히 되게 깔은 떨어진 천막에 성령의 불이 임하자 3년 만에 600명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교회 땅 사고 교회 짓고 1961년도에 서대문으로 나왔습니다. 서대문 백사지 땅에 가서 또다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심에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병자가 낫고 귀신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1969년도에 하나님이 여의도로 나가라고 할 때 여의도 개척을 하려고 시작할 그때 성도가 18,000명이 되고 1974년도에 개척해서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3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70만의 성도까지 행진해 온 것은 힘으로 된 것도 아니요 능으로 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이 이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곳에서 온 천하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만국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제 바라는 것은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거대한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조국과 북한과 온 세계를 복음으로 뒤에 흔들어 놓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히 바라는 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기도해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면 온 천하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자 어두움은 빛으로 주는 아름다움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가난은 부유로 허무는 내용으로 꽉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모든 여건 속에 우리 성령이 이 땅에 임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세계도 변화는 성령이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생애를 변화시키고야 말 것인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항상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을 따라 살다가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고 떨어집니다. 주여 주여 이 부른 사람들도 성령의 인치심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한 세례 받지 못하여 권능과 능력이 없어서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크게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만 겨우 예수 믿고 턱걸이로 천당을 가지만은 그러나 큰 하나님의 사역을 자기 주변에 일으키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원하오니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세례 받고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성령과 동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